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도시들, 지명들을 좀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것들의 공통점을 여러분 한번 맞춰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워싱턴 DC, 그리고 파리, 그 다음에 런던.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역시 이분은 수준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수도들이죠. 그렇죠? 연습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이 진짜입니다. 노르망디, 게티스버그, 노량 앞바다, 그리고 무라카. 전쟁 어떻게 하셨죠? 그렇죠. 노르망디는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있었던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이죠. 게티스버그는요,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승리를 확정짓는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이 게티스버그 평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노량 앞바다는 우리가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지요. 임진왜란의 종식을 끝내는, 마지막을 끝내는 마지막 해전, 마지막 전투가 바로 이 노량 전투였고, 이 노량 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만 안타깝게도 전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하르크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앞에 있는 지명들과 연계해서 한번 유추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그 유명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대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대결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갈멜산이라는 것은 아마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요, 갈멜산이지만은 이 대결은 실제로 그 갈멜산의 정상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의 이름이 바로 무아라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요, 한라산 하면 한라산 전체를 의미하지만은 백록담 하면 그 탁 정상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지요. 그러니 무하라카는요, 단순히 인간과 인간, 나라 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 신과 신의 대결이 펼쳐졌던 역사적인 장소였던 것이지요. 지금도 이 무하라카에는요, 엘리야 기념교회가 있어서 수많은 순례자들이 끊임없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왕은 바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 당시에 북이스라엘은요, 제2의 전성기를 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별히 북쪽에 있는 주변 여러 국가들과 무역을 활발하게 해서 경제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최대 교육국이 바로 오늘날로 치면은 레바논이었는데요, 이 두 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아합이 그 레바논에 살고 있는 여인을, 공주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문제는 이 이세벨이 아주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는 자신의 몸만 북이스라엘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신이 믿고 있던 바알 종교도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전에도 물론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행행하기도 했지만은 이전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일들이 이후에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이세벨이 그냥 자신이 열렬히 바알을 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내 대다수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로 절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확 기울어 버리게 됩니다. 훗날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바로 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만큼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알 숭배자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지요. 그래도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아닙니까? 대대손손 하나님을 섬겨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 바알 종교의 속성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농사의 신, 농경의 신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새도 역시 그 농사를 짓는데 반드시 필요한 동물이었던 소였습니다. 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조하고 무더운 중동 지방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그렇죠. 비가 내려야 되는 거죠. 비가 내리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농사의 신이고 비의 신이라 할 수 있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나깨나 늘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배했겠습니까? 그렇지요. 바알이여, 제발 좀 비를 내려주셔서 올해도 농사가 좀 잘 되게 풍요롭게 해 주옵소서. 그거예요. 한마디로 바알 종교는요, 그 바알 자체를 섬기는 종교라기보다는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바알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하는 종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욕망,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실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죠. 여러 고대 문헌에 의하면요, 이 바알 신전에는 성창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창기들을 말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인간들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세라가 함께 관계를 맺어서 내리는 것이 비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그랬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번영과 또 욕망의 충족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신도 가져다 썼던 것이 바로 그 바알 종교였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에 심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필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과연 누가 진정한 참신인가를 놓고 겨루자고 도전장을 내밀었지요. 그리고 그 대결이 벌어진 곳이 바로 갈멜살 정상인 무하라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결의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각자 제사 드리자는 거예요. 당시의 제사는요, 제물을 불에 태우고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제물을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렇게 함께 제사 드려보자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제물을 각을 떠서 펼쳐놓고 신의 이름을 부르자. 단 제단의 불을 너희들과 내가 피우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지 내려오지 않는지를 지켜보고 불이 내려오는 쪽이 이기는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대결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대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사로 대결하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그들은 예배로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총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주먹 다짐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앉아가지고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를 놓고 논리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제사, 그들은 예배로 싸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군사라고 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요 믿음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 상반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이때 싸움이 바로 여러분 전쟁, 전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352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십자가 군병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군병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과 싸웁니까? 누구와 싸웁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한마디로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흔히 영적 전쟁, 영적 전투, 영적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디에서 싸웁니까? 무엇으로 싸웁니까?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우리는 사탄과 예배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탄과의 싸움을 선한 일을 하느냐 마느냐, 나쁜 짓을 하느냐 마느냐, 남을 속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한마디로 죄를 짓느냐 마느냐를 놓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싸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의 장소는 주로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과 일터, 가게 혹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조금 더 확장하면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운전할 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언제나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싸움,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바른 이곳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단과 예배를 놓고 싸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로 사단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50명을 그 무하라크에 불러 모아놓고 같이 한번 예배 드려보자고 제안한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으로 예배 드려라. 나는 내 방식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승부를 가르자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송아지들을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습니다. 26절 3강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멘.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침부터 낮까지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간으로 개념하면 아침 6시부터 오후 12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그들이 간절하게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무런 반응도,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6절 하반절의 말씀,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뛰놀더라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절뚝거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성경은요, 춤추다, 뛰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마 간절하게 부르다 못해 그 바알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이겠지요. 그것을 성경이 뛰놀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오가 되었습니다. 정말 12시가 된 겁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자 곁에 있던 엘리야가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아멘이지만은 바알 선지자들은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랑 같은 편이어가지고 우리는 아멘하지만은 정말로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동시에 그들의 마음이 또한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6시간을 불러도 쩔뚝거리며 뛰놀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자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큰 소리로 불러서 안 되니까, 뛰노는 것으로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며 자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자해까지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또 대여섯 시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한편으로 보면요, 이 바알의 응답을 위해 얼마나 바알의 선지자들이 광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하지요. 엘리야의 조롱을 받고 더욱 열심히 날뛰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편으로는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찌르고 자해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얼마나 웃겼을까? 얼마나 비참했을까? 반대로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을까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거듭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송 목사, 너는 저런 바알 선지자처럼 한 번이라도 예배드려 본 적이 있느냐? 23절을 보면요, 그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송아지는, 소는 비싼 동물입니다. 몇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들은 그 비싼 송아지를 잡아 기꺼이 바알 신에게 바쳤습니다. 송 목사, 너는 정말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예배 드려본 적이 있느냐? 바알 선지자들은 예배 드리면서 제단 주변을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한낱 우상이요 거짓 신에게 드리는 예배였지만은 한편으로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저녁때가 되어도 불이 내리지 않자 마침내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까지 하면서 예배 드렸지요. 송 목사, 너는 저들처럼 은혜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아니 딱딱하게 굳어버린 너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예배드린 적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제 마음 가운데 하나씩 떠올려 보니까요, 제 마음의 대답이 어떤 거였겠습니까? 아니요, 주님, 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응답할 수도 없는 바알을 향해 예배하는 바알 선지자들만큼도
어쩌면 우리는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비단 저만의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바알 선지자들이 드렸던 이 예배를 기준으로 해본다면은 우리들 중에서 나는 정말로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열정적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다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대결의 핵심이요, 누가 더, 어느 쪽이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결의 핵심이 뭡니까? 이 예배 배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불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불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과 열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앞으로 예배를 놓고 쭉 시리즈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게 될 거예요. 그때 아마 그런 얘기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하지만은요, 예배의 열심과 열정이 예배의 핵심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부는 결국 불, 즉 그 예배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판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바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겸손하나 진실하고 간절하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핵심, 예배의 승패는요,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가 아니에요. 몇 시에 드리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몇 부 예배를 드리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운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에 있지 않는 것이고, 성가대가 있느냐, 찬양팀이 있느냐, 찬송가를 몇 곡을 부르느냐, 아니 찬송가를 부르느냐, 복음성가를 부르느냐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과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이 있는가가 바로 그 예배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단순히 한 시간 와서 그냥 이 자리를 채우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직분자니까,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는 해야 되니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앉아서 순서되면 일어섰다가, 순서되면 다시 앉았다가, 성가대 찬양했다가, 기도자 나왔다가, 말씀 듣고 시간이 때가 되면은 봉헌 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 한번 받고 이 자리를 나가는 것이 여러분 예배의 전부가 아닌 것이죠. 주일에 예배 안 드리면, 주일 성수 안 하면 뭔 큰일 날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자식 때문에 마지못해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 과연 예배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가대에 서서 특송을 하고 예배의 위원이 되어서 서 있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나름 그래도 아직 쓸만한 사람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린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가 얻고 가야 되는 것은 이 앞에서 열정적으로 소리 지르며 설교하는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간절한 축복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요, 하나님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2000년 전 갈멜산 정상에서 있었던 그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의 이 제사의 대결, 예배의 대결은 29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영적인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구하면서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온전히 그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필요와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린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의무와 책임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혹은 한 주간 주중의 삶 가운데 너무나 지쳐있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그래도 예배의 시간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니란 생각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주변에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 뭔가 받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대상이 우리가 간절하게 구할 때에 불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은 어떻게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옛날 무아라카에 내렸던 하늘의 불이 여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은, 그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린다면은 어떻게 예배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실력 있는 성가대가 찬양을 한다 한들, 제 아무리 여기에 능력 있는 목사가 와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전한다 한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에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요, 더 이상 예배에서 이 예배 가운데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조차도 못합니다. 그냥 와 앉아있다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드렸던 그 예배들 가운데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마지막 예배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지난주 예배 맞습니까? 지금 이 시간 맞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아니 집에 출발할 때부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이 2부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그 기대, 그 불이 내 마음과 심령에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를, 사모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고 그 영적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늘의 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중요합니까? 왜 이 예배의 시간에 불로 승부하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살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온갖 더러움과 추함을 태워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헛된 욕심과 욕망과 교만과 미움과 거짓과 가식을 불살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를 태워버리는 힘이, 능력이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 바로 성령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추악한 것들을 태워버릴 만큼 강렬한 불이지만 동시에 세상의 그 어떤 불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서 지난 한 주간 상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영인 줄, 회복시켜주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매주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심지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드립니까, 여러분?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불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불이 아니고는, 이 불이 없이는, 이 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번 한 주를, 아니 오늘 하루를, 아니 한순간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비록 힘이 들고 어렵지만은, 여전히 문제와 고민과 걱정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이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불이 있으면은,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이 불이 우리 가정에 떨어지면은, 그리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한 주간의 삶을 버텨내는 힘과 능력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이런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매주, 그리고 매 시간 1부, 2부, 3부의 예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요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요란하고 광적으로 열광적이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보다도 진지하고요,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우리는 예배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예배자가 있을 때에,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동서원교회가 예배로 소문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 분위기 좋다더라, 그 교회 성가대 잘한다더라, 그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 한다더라, 담임 목사가 그 교회는 헌금 내라고 강조 안 한다더라,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걸로 소문나는 거 말고요, 동수원교회는 예배가 참 좋다더라, 동수원교회 교인들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린다더라, 동선교회 예배는 하나님이 불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소문 난다면요,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당 4층과 6층이 꽉 차는 게 중요합니까? 꽉 차 앉아도 절반 이상은 졸고 있고, 절반 이상은 핸드폰 보고 있고, 절반 이상은 팔짱 끼고 눈 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는 예배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단 100명이어도 좋으니, 단 10명이어도 좋으니, 예배를 들어올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와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그 1명, 그 10명, 그 100명이 있는 우리 동선교회, 그런 예배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믿음의 사람은 예배로 싸웁니다. 이 예배는 편안하게 등 대고 앉아가지고 쉽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온갖 사단의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영적인 침체함이 동시에 이 자리에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과 싸우는 것은 예배요, 하늘로부터 오는 불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서원교회는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이 있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이 앞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일주일 내내 준비한 성가대의 음악에 있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사모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졸고 있어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딴짓해도요, 여러분 개념치 마십시오.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눈치 주지도 마십시오. 그냥 내가 예배에 더욱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예배에서 승부하면 됩니다. 내가 예배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모여 우리 동서원교회는 예배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주님, 내가 정말 이런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